지금 마지막 텀은 저희들이 원래는 마지막 텀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나눴는데 지금 오늘은 마지막 예배이기 때문에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그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탄 카드를 몇 장을 받았습니다. 성탄 카드를 몇 장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인상 깊은 내용이 담긴 성탄 카드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해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지금보다 더 건강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짤막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탄 카드에는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이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카드를 쓸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함께 해 주시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이 카드 내용에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이 용어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이 짧은 용어 하나가 아주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제가 이걸 누가 썼느냐 일부러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년 가족 사진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시는 어느 집사님 가정의 카드인데 아마도 카드 글씨체를 보았을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갓 하이스쿨에 들어간 이어 7인 그 학생이 썼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제가 일부러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쭉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인상 깊다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교육을 뭔가 화려하게 또한 아이들을 뭔가 누구에게 환하게 드러내는 그런 쪽의 교육을 계속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어딘가 무대에 세우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하는 그런 쪽의 교육을 양육교육을 하는 것들이 요즘에 그런 교육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카드 내용을 쓴 그 학생의 그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그 양육한 그 교육의 어떤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교육을 하지만 내면을 단단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잘 교육하는 그런 아이에게서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렇게 잘 교육하는 그 교육을 받은 그 아이는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될 것을 확신합니다. 매년 이때쯤 이렇게 성탄 카드를 받게 됩니다. 성탄 카드를 받을 때마다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고 또한 세월이 참 빠르구나 이렇게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만 빨리 지나가고 저물어가는 것 아닙니다. 사람도 빨리 지나가고 저물어갑니다. 동물도 식물도 모두가 시간이 지나면 빨리 지나가고 저물어갑니다.
철없던 청춘이 늙어가듯이, 아름답게 피었던 꽃 한 송이가 시들어가듯이, 천하를 호령하던 그 권력자도 저물고 떠나듯이, 또 모든 사람을 우러러보며 존경하는 그 명예를 가진 사람도 역시 저물어가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드시 저물어가고, 그 저물어가다가 반드시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 저물어가고 퇴색되고 쇠약해지고 결국은 마지막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먼저 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이렇게 먼저 1절에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이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말씀드릴 수 없고 2절만 보면 그렇습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었던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실감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이 전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런 기억을 못할지라도 한 달에 매일 네 달에 끝나는 마지막 날, 그때라도 우리는 이 마지막이 어떤 건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반드시 사라지고 쇠약해지고 어느 날인가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끝납니다. 오늘 말씀 7절에도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도 7절에도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이 단어와 매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반복되는, 우리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마지막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반드시 이 반복되지 않는 완결된 그런 마지막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경험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마지막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반드시 그때는 반복되지 않는 이 세상이 완전히 종결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인 걸 계속 경험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반복되지 않는 마지막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언젠간 우리는 반복되지 않는 그런 경험을, 완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나이가 적든 연세가 많으시든 누가 먼저 이 경험을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3살 아이도 그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지 않는 완결된 종교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연세 드신 100세를 드신 분, 그때 가서 이 완결된 것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단어라는 것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항상 이렇게 청춘처럼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항상 이렇게 청춘처럼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마지막 때입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럽니다. 이 마지막 만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좁혀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종말이 임박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은 예수님의 종말이 가까이 임박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록이 우리가 지금 태어난 것보다도 훨씬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겁니다. 2000년은 약간 못됐지만요. 약 2000년 전에, 2000년 넘었네요. 2000년 전에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2000년 후에 지금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이분들 2000년 전에 이분들이 지금 이 기록한 사도 바울이 만물의 종말 때가 갖고 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가까운 거죠, 지금. 2000년 이상은 더 가까운 겁니다. 그때 가까웠는데 지금은 더 가까워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지금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는데 언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세컨 카밍 할지 모릅니다.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런 시기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종말의 도상에 걸어가는 삶이라고 합니다. 종말이라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지금 언제 끝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깝게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만물의 마지막 종말의 때에 가까웠을 때 어떻게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걸 지금 고민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 기도하라 그럽니다. 기도. 이것은 지금 개인적인 권면입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권면은 서로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개인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는 그렇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그냥 하라고 하지 않죠. 뭐라 그럽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 정신을 차리라고 근신을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당하는 그런 모든 주위의 환경, 이런 모든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정신을 맑게 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숙이 하며 대화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내가 지금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 환경에 지배를 받지 말고 하나님과 대화라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단어는 의외로 바꿔진 것 같지만 정신을 맑게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복잡한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복잡하게 정신을 맑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께 대화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이 두 단어 속에는 어떤 깊은 의미가 들어있냐면, 지금 긴박한 상황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만물의 정말 때가 가까웠으니까 긴박하기 때문에 더욱더 모든 환경을 이기고 맑은 정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2000년 전에, 이게 제가 사도 바울이라 그랬는데 아까 죄송합니다. 베드로 전서죠. 베드로 사도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핍박받았던 성도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더 긴박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때도 긴박했는데 더욱더 긴박한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도에 전력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말씀에 또 한 가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형식적이고 어떤 그런 형식적이고 말로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게 진지하게 사랑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뜨겁게 진지하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여기서는 서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함께 모두가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뜨겁고 진지하게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자신의 수많은 죄들이 덮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뜨겁게 사랑을 하면 여러분이 지었던 그 죄들이 덮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면 여러분에게 늘 괴롭히는 그 죄가 설 자리를 잃고 퇴치된다는 겁니다. 죄를 단절시키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죄가 있다면 씻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반복된다면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여러분이
괴롭히던 그 죄가 다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들이 저질렀던 죄가 덮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일을 위해서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죄가 덮어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극복력이 생기고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설 자리를 잃고 태가가는 그런 엄청난 무기가 바로 사랑입니다. 단지 조건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말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진실되게 사랑해야 합니다. 또 한번 보세요.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한 가지가 나옵니다.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합니다. 종말의 도상에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 종말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대접을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망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은 대접을 해놓고 원망을 합니다. 좋은 일을 다 해놓고 자꾸 원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원망하게 되느냐?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됩니다. 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대접할 때 원망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이것을 좀 우리는 한번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이 베드로 사도가 서신서를 쓸 때 그 배경과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서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가장 극심한 핍박이 이루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피해서 이곳저곳을 나그네처럼 떠돌아다녔습니다. 한 곳에 있으면 붙잡혀 죽기 때문에 뭔가 자신들을 잡으러 오려고 할 때는 거기서 피해서 나그네처럼 이곳저곳을 계속 유린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유린했다라고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 상황입니다. 지금. 그럴 때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그리스도인을 만났어요. 어느 동네에 가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 같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을 집에다가 모시고 대접을 하는 겁니다. 대접을 하는데 한두 번 하면 지나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돼야 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기간이 뭐 한 일주일 이렇게 지내면 되는데 안전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간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계속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 웬만한 사람은 짧은 기간이면 그냥 딱 대접하고 가볍게 끝나는데 대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원망이 생깁니다. 지금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아무리 길어져도 그곳에서 눌러붙어서
계속 대접을 해야 될 상황이어도 원망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분을 대접하고 했을 때 또 다시 대접해야 되고 또 다시 대접하면 저 사람이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되십니까?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원망 없이 대접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기간이 되든 어떤 반복적인 게 계속되든 대접하는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하라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우리는 쳐도 우리는 끝까지 대접할 때 끝까지 원망 없이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믿으시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대접하는 것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 보상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원망하면 보상이 없습니다. 10절을 또 보십시오. 10절은 보면 이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분은 그 은사를 하나 줄 수 있고 어떤 분은 두세 개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청지기처럼 사용하라는 겁니다. 청지기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인의 마음에 맞게 그 주인이 좋아하는 그 상황으로 봉사를 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은사와 달란트들, 이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청지기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 겁니다. 그 주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지기로 살아가는 뜻이에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 10절은 지금 그렇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1절에서는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직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하라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내가 말을 할 때 나의 생각과 나의 사고, 나의 이념, 이걸 가지고 주입시키는 그런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말이, 뭘 말하게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말이 뭘까?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것처럼, 특히 설교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같이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라든지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설교자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이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전할 때가 많습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전해요. 심지어는 요즘에 지금 한국교회 보면 지금 첨예하게 지금 양당이 지금 대립을 하고 지금 내년 3월 달에 대선이 있는데 그거 지금 첨예하게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단에서 뼈저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이념 이걸 갖다가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좋다라고 지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할 짓이 아니에요. 이것은 강단에서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이념, 자기 사상 이걸 전하는 거 아닙니다. 강단사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지금 부족한 시간입니다. 순수한 하나님 말씀만을 어떻게든 전해야만 우리 성도님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전하면 영혼이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강대상에서 영혼을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타깝습니다. 물론 목사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으로 빗대서 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상으로 그걸 전하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그 사람이 잘하면 잘한 거고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그 사람이 못한 건 못한 겁니다. 지금 말을 할 때 우리들이 말을 할 때 이렇게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함께 지체들과 또 다른 사람과 말할 때 항상 그렇게 해야 합니다. 또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죠.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는 것.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봉사할 때 자신이 가진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대단한 그 어떤 재능으로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으로 한다라고 하면 교만해질 수 없고 날마다 항상 겸손하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사실 이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묵묵히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공동체를 섬긴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큼이라도 그 하나만 가지고라도 우리 교회는 자랑할 만한 교회입니다. 어떤 드러나는 건 막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자기가 막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막 사람들에게 막 자신의 어떤 그 드러내면서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이 봉사할 때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는 것처럼 겸손하게 봉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늘 접하고 살아갑니다. 하루를 마치는 마지막 시간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매달 마지막 날을 매달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도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5일 후면 2021년도 마지막 날을 또한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날짜만, 시간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직장 생활에서도 마지막 근무가 있고
학교에서는 마지막 수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무척 가깝게 우리 바로 옆에서, 곁에서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경험할 때 우리가 분명히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마지막은 늘 반복되는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반복되는 마지막이 아니라 반드시 마지막 종결되는, 완성되는, 반복되지 않는 그런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이 예수님이 오신 날일 수도 있고, 오신 날이 마지막 날이고,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그 마지막을 종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되돌아봐야 됩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봤는데 이 마지막 날을 통해서 오늘 전해드렸던 6가지, 이걸 잘했나 한번 점검해야 합니다. 맨 처음 뭐였습니까? 6가지. 맨 처음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마지막 때니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기도를 얼마나 했습니까? 하나님과 진지한 그 관계를 맺고 기도했나요? 또한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형식적이하지 않고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1년 동안, 2021년도 1년 동안 얼마만큼 사랑했습니까? 진지하게 사랑했습니까? 세 번째에 뭐였습니까? 대접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2021년도 얼만큼 대접을 했습니까? 대접하면서 기쁨으로 했습니까? 또한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하나님께서 은사 주신 대로 봉사를 했습니까? 그 은사를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그걸 사용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습니까? 그걸 진지하게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 앞에서 생각하고 정리하고 2021년도로 넘어가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말할 때, 봉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한다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말을 했습니까? 2021년도를 되돌아보면서 잘못했던 그 말의 습관들을 여러분들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 말을 뭘로 비유하냐면 악종 있죠. 악한 종류의 그 종이 있죠. 그게 막 퍼져나가잖아요. 거기에 비유를 합니다. 이 말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여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깊이 여러분들 힘듭니다. 이 6가지를 하기가 힘들지만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의 비를 기다리면서 참고 굳건하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시면 여러분들이 되어서 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